에바다 제1장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믿습니다만 표적과 기사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혼돈되고 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나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돕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달라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사는 한 여자가 내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물어보았더라면 그녀는 사흘간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는 각자가 성경을 가르칠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을 경우에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자들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것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서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같은 표현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약 134번 사용되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구절은 개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혜긴 형제, 나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왜 내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그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그렇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나는 먼저 기다리면서 확실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성경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오,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먼저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투비소 고백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당신이 그렇다고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나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던 한 자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역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사는 내게 그녀가 큰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평신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 교사였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가까운 곳에서 있는 교제 모임에서 설교를 마치자 그녀가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혜긴 형제, 나는 형제가 말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미 언급했던 134개 구절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25개를 공부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수년 동안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방금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 느껴집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나는 방금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거듭났지만 거듭난 경험의 빛 안에서 살지는 못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터 그녀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가 담대히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누리고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사실을 주장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 때 당신은 법적으로 당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제로 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코 완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낡은 침대처럼 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침대는 그냥 고쳐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은 개혁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어떤 번역은 그는 새로운 종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냥 용서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겨우 살아가는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것이 바로 1933년 이래로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속량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훨씬 뒤에 나는 10대 시절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받았던 계시와 똑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바다. 오늘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